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은 타인의 명예를 높이는 당신, 이웃 사랑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49문답이에요. 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9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십계명이 강성호 목사님 웃으셔가지고 나도 또 웃습니다. 모든 십계명이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렇죠?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9계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3가지 정도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계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많은 문화권에서 쓰던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자신이 속한, 너무 마땅하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일원을 의미하고요. 9계명의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잘 아는 바와 같이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처럼 CSI 과학 수사 기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사실을 입으로 말하는 증언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현대는 증거제일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증언제일주의였겠죠. 마땅히. 이처럼 당대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위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최소 증인을 2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위증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심각한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위증을 한 게 들통이 되면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언이 상대와 나에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숙이니까 허리가 아프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니 진짜. 나 정말. 참말로 진짜. 거짓 증거는 상대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으니까요. 그렇죠? 십계명의 각 계명은 그 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금지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의 범위와 적용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안에서만 국한되는 계명이 마땅히 아닙니다. 이제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진실을 추구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재우가 마지막에 찬양 인도할 때 마지막에 한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어딘가에 써먹을 일이 있으면 써먹으려고. 너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해놨더라고.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늘 생각하지만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늘. 즉 이웃의 평판과 이 계명은 이웃의 평판과 명예, 인권 등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웃 사랑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그렇죠? 저는 안 하는데요. 하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아니 있을 수 있잖아. 없어? 다행이다. 우리는 왜 거짓말할까? 우리는 왜 누군가를 험담할까요? 우리는 왜 거짓말을 말할까? 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제가 그 교리문답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하는 걸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계속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래? 딴 사람 말고 너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슷해요. 네. 미안해. 10살 차이 나니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했겠지.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는? 시광교리문답이 정확히 핵심을 짚어줍니다.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고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뭡니까? 만족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즉 우리의 숨은 의도입니다. 마태는 우리 재우가 이 구절을 인용했더라고. 마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막 2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네, 그렇죠. 죄의 좌소는, 죄가 자리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거짓 증언과 비방. 이제 마태가 그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주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숨은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짓말은 우리의 그 감춰진 마음의 작용에 따라 드러난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무슨 말과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요. 그렇다면 험담이든 거짓말이든 성급한 판단이나 정죄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상대를 사랑해서? 아니죠. 아닌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뒷담화 못 참죠.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격하게 공감해 주셔가지고 고마워요. 못 참아요. 내가 못 참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뒷담화나 험담 등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만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만족을 위해서 한다니까. 어떤 만족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걸까? 다양한 만족을 이루고 싶은 동기가 있겠죠. 저 여러분 안에. 근데 명백한 것은 우리 뒷담화나 험담의 대상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분명한 건. 교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 대상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를, 흠이 가기를 바랐던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왜 그럴까? 그 상대를 사랑한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사랑한 게 아니면 그럼 뭐야? 왜 그럴까? 나는. 네,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이 그 안에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작용처럼 다양한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표출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뭔가가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싫어요. 싫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또 이제 현대 지성인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먹을 만큼 먹고, 그렇지?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할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더 다양한 거룩한 이유들을 들어서 포장하는 겁니다.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는 낮아지고 나 자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는 쓰레기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고 때로 나는 가혹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제가 이 마음의 작용, 이 메커니즘, 이 기전, 이 원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말했잖아. 내가 못 참는다고. 뒷담화를. 못 참아.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합니다. 나만 그래? 나만 그러냐고. 참 불편해요. 저도 이 설교하기가. 니나 잘해라. 내가 같이 뒷담화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많이 있잖아, 나랑. 그 증인들이 나한테 네가 그 설교를 하냐? 그래, 나는 할 자격이 없어요. 늘 말하잖아. 어떤 설교든 나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뒷담화나 험담을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면 우리는 속이 시원해집니까? 네? 속이 시원해져요? 아니야? 언제쯤 시원해져 그럼? 안 시원해요. 문제는 그거야. 근데 조금 시원하긴 해. 그때 약간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긴 해. 이제 또다시 계속 목마릅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죠. 죄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죄에게 종이 되게 만드는 게 그 죄의 힘이죠. 죄의 목표.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해나갈수록 우리 영혼은 망가집니다. 상대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하는 내가 망가져요. 상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내가 낮아집니다. 듣던 이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동조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계속 그런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뒷담화로 처음엔 급속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정이 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서로가 본능적으로 알아채거든요. 사실은. 인간 죄성의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가 악하다는 것도 알거든요. 이 죄가 악한 지점이 바로 악질적인 부분이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이 죄는 절대 혼자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짝꿍이 필요해요. 최소 2명이. 나와 1명 더. 짝꿍이 있어야 돼. 필연적으로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마치 사랑처럼. 최소 2 이상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 사회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숱하게 봅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해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학창시절이나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의 가해자도 있지 않을까? 이 안에는? 피해자만 있지 않겠죠.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겠죠, 여기에. 우리 시간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없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뒷담화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해도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어떡해, 진짜. 어떡해요, 사모님, 나 진짜. 우리 승주자매님, 나 어떡해? 우리 강성주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아, 강승주가 아니고 여승주 맞죠? 예, 강성주는 우리 새가족팀 리더예요. 네, 우리 예지 예비신랑. 네. 또 이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건데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누룩을 퍼뜨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도 이 짓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관계는 깨집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 둘 늘어나면 공동체가 깨지겠죠. 공동체의 신뢰가, 공동체의 견고함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두 참 가련해요. 그렇죠?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린 사람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 전도사님만 뒷담화하는 거 나도 하는데 찔려.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듣기 지금 거북해. 불편하고 나처럼 막 싫어. 싫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도 매한가지라니까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고 왜냐? 난 합당했단 말이야. 그 말을 나는 해야 했어. 합당해. 나는 상처를 받았고 잘못했어. 막 이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막 억울해. 막 주석서 보는데 그럼 이럴 때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막 혼자 막 분노하면서 책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계명을 또 들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옛적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이 구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죄에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그냥 묻어두고 가지 않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설교 안 하겠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머리채 잡혀와요,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도망가면 뭐해? 강 목사님 해야지. 강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해? 송전도사님 와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야? 오늘 박현진 목사님 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꼬였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나만 좀 부끄럽잖아. 같이 하나님 앞에. 저 혼자는 힘들어요. 이 죄를 끊어버리기가, 이 죄와 싸우기가, 죽여버리기가 저 혼자는 힘듭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게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해요. 제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 입을, 그 안에 혀를, 여러분 다 입 만져봐. 자기 입. 입. 안 하는 사람. 여명선. 입. 자기 이름 불릴까봐 막 이제 막. 네, 요 입을, 혀. 안 해도 돼. 이 혀를, 그리고 말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목적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존재잖아요. 새가족반 챕터 1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는 사람? 맞추는 사람? 상품을 듣고 말할 거야? 강성호 목사님이 스타벅스 상품권 10,000원을 주세요. 선포했어. 기억 못해요? 자, 20,000원으로 올릴까? 오! 건우, 보고 말하면 안 되지. 보고 말하지 않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 그걸 정정할게요. 상품권 내가 줄게요. 상품권 내가. 난 못 맞출 줄 알았거든. 내 기대를 했겠어. 목사님도 주시고 저도 드릴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상품권을 나하고 쓰는 거야. 나하고만 써야 돼. 끝까지 들어야지, 한국 사람 말을. 담비랑 셋이 뭐, 담비랑.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 혀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언어가, 이 혀가 타락했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혀는 거짓 증거하는데 사용되라고 지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자꾸 그렇게 미워하라고, 험담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이 입을, 이 혀를 서로에게 그런 말을 쏟아내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서로를 그러라고 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혀와 타락한 언어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의 모습으로, 저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간교리 문답은 알려줍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명예를 잃으셨지만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를 악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악이용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정직하고 서로 명예를 지켜주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 나랑 연주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재우 막 진짜 할 거 많잖아, 그렇죠? 나도 많아. 근데 재우도 많을 거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연주랑 내가 막 재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혼을 맛보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미팅룸 1에서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이야, 걔가 뭐 안 되겠어요.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막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은하가 나타난 거야. 은하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전도사님, 오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선생님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용기가 필요하죠.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 상황을 전도사님이 연주 언니지? 내 친구, 그래. 연주한테 말고요. 재우 오빠랑 직접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화는 어떻게 돼? 내가 째려보겠지.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렇게 말하면? 막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지고 이제 은하는 이제 또 나의 뒷담화의 대상이 되겠죠. 아니 지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잘하네 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재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이거를 이제 진화가 또 옆방에서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오빠 세상에 전도사님이 막 이제 좀 이제 힘듦을 토로하더라. 그럴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 은하 언니지? 은하 언니가 오빠를 막 얘기하더라고.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빠를 막 지켜주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재우 마음이 어때요? 지금 문맥을 파악 못했어. 은하가 포커스야.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지? 마땅한 말을 한 거야? 마땅한 말을 그래도 용기 내서 내 앞에서 해줬죠. 왜냐면 우리랑도 친하단 말이야, 은하는.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냥 침묵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사실 같이 동조하고 똑같은 죄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우리랑 순간 어색해지고 이후에 좀 힘들 수도 있는 그거를 각오하고 우리도 멈추도록 도와주며 재우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러니 재우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사실을 들으면 은화에게. 그쵸? 그러면 정말 고맙겠죠. 그럼 이제 밥 사줘야 되는 거야. 그쵸? 많이 사주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요. 증언이 다르네? 거짓 증언이야 지금.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찬양팀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하가 너무 좋은 이제 친구라고 이제 은하를 높이며 우리에게 말해지겠죠. 네. 이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 이런 한 사람이 우리에겐 있어요. 누구야? 이제 누구 나올 타이밍이야 지금. 우리에겐 그런 분이 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겐. 누구? 예수님. 잘했어요, 가희. 예수님. 우리에겐 이런 분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맨날 거짓 증거하기에 맨날 거짓말하고 이러는 저에게,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늘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늘 제게 참소한다고 했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금호가, 네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 늘 저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사탄은. 그럼 저는 늘 그러죠. 난 자격이 없어. 절망하게 돼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 설교 사역 안 하고 싶다. 저 빼주세요. 맨날 징징. 사탄은 늘 참소합니다. 제게. 여지없이 제게 참소하죠. 너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무엇보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매일 제게 참소하는 사탄을 대항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죠. 아주 자주 거짓 증언하는 죄를 저지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사, 교리문답의 언어로 오히려 자신을 낮추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고 저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때부터, 우리도 그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예로운 명예, 모든 명예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상에서도 그분은 이때여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언어, 구원의 언어, 기도의 언어, 탄원의 언어를 하시던, 그리고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그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언행은 다 택한 백성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내내 정직하기만 하셨어요. 정직하기만 하셨습니다. 구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결과 교리문답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세요. 롤 모델인 거죠. 네? 그래 여러분, 대표적으로 뒷담화 안 해도 돼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야. 이제 예수님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되었어요. 잠시 그래서 우리의 명예가 타인으로 인하여 실추된다 해도, 조금 금이 간다 해도, 많이 와당탕탕 땅에 떨어진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나
공부하는 곳에서나 다양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인간관계 어디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슬프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렇죠? 좀 슬프지만 뒷담화 좀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혹여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린 다 연약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명예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우리의 예수님의 그 명예가, 그 평판이 우리의 평판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타인의 명예를.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말,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는 말, 사랑하는 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지. 궁극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기독교 신앙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흔들려. 환영합니다.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신이 피조물인 한낱 인간의 명예를 이토록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방의 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이용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또 기억나는 사람, 세가족반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우리를 섬기심으로 영광 받으시죠. 우리 섬기심으로써 영광 받으시고 이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의 명예를 위해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당신,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신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명예를 존중하는 신, 나아가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신.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교환하는 신, 위대한 교환을 하는 신. 그런 신이라면 어때요? 아직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 피조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 자신과 엮어서 동일시하시는 신이에요. 저기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신이 결단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러이러하게 정직한 사람이기에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였던 죄인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명예에 걸맞게 정직한 사람이자 나아가 타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삶을 노력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약속이 바로 9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너 이 계명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10계명 서문에 보면 1계명 전에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한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관계를 설정한다고 했지. 부부관계, 언약관계,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너를 구원한 내가, 10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명백하게 초상화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의 요구는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요구를 낮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성취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 하나님이 이 명예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걸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너무 좋은 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헌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아직 믿지 않는 당신에게 이 하나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매혹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도록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저 시간교회 청년들이, 시간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뽐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명예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확신이 들지 않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주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명예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고 다함없는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적용 3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그저 정직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평판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때로는 이웃에게, 중요해, 올바른 말로 훈계하며 그 영혼을 사랑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계명은 내용은 훈계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랑이기에 그 말을 들은 영혼은 때로 당장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전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반드시 회복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왜냐면 아니에요. 사랑은 결국 전해지니까요. 사랑은 사랑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런 눈빛,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누군가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서로의 사정을. 누군가에게는 하루면 끝날 고통이 누군가에는 1년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평생 갈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어 줍시다. 또 그 얘기야 하지 말자고요. 또 다른 한편 여러분 삶이 고될 때 아닌 척하지 않아도 돼요. 아닌 척하지 않아도 돼. 그거 정직하지 않아요.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죠? 네. 어제 만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척 했다고.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었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살다 보면 사노라면요 입장 바뀌는 날 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눈을 열고 돌아보면 귀 기울여져야 할 지체들은 늘상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줄 때 가까운 미래 언젠가 그날 그때 내 말을 들어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항시, 제가 요즘 항시 이런 할머니 같죠? 항시 공동체에 머무르세요. 항시 공동체와 함께 하셔요. 아셨죠? 여러분 공동체 다 같이 이렇게 해봐. 공동체 너무 소중해. 공동체 소중해요. 알았죠? 소중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들으면 기도할게 하고 그냥 헤어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녀면 어떻게? 그럴 때 한번 잡는 거지 뭐. 오늘 또 막 다 기도 제목 물어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안 돼. 마음의 손만 잡아야지. 마음의 손만. 그게 좋겠죠? 이제 덕을 세워야 되니까. 나는 뭐 괜찮지? 여러분 오늘은 조모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나누잖아요. 맨날 조장만 마무리 기도 시키지 말고 우리 조장은 맨날 시키는데요. 그럼 그런 맛도 있어야지 조장이. 좀 더 뜨겁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삼나눔을 좀 오늘은 짧게 하고 좀 더 기도를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